예, 오순절, 오순절이라는 우리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네, 시간이 엄청 빨리 가네요. 우리 올해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저희가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2월 달, 2월 달에 이 공간을 계약을 하고, 그리고 3월 17일 날 저희가 개척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벌써 2달이 흘러갔습니다. 네. 처음에 우리 이제 장소를 얻고 처음에 1달 동안은 정말 엄청 빠르게 정신없이 공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1달 만에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또 지금 이제 좀 처음처럼 빠르진 않지만 더디지만 조금씩 하나씩 이렇게 교회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쯤이 되면 이제 주방에서 음식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이제 됩니다. 예,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고, 또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경험들도 많이 하고, 성령님이 정말 이 교회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정말 많이 느낄 수 있었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매력 있는 교회입니다. 예. 어떤 게 매력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매력 있어요. 예. 예. 우리 교회가 진짜 매력 있는 거는 정말 초신자들로 이루어진 교회라는 겁니다.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없어요. 예. 오늘 우리 부모님이 오셨는데, 우리 부모님 제외하고, 또 정말 신앙생활을 이렇게 계속 하시던 분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다 이제 시작하는 상태입니다. 우리 형규 형제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짬밥이 조금 높은 편일 수 있어요. 여기서 그만큼 진짜 우리 교회는 이제 모두 시작하는 성도님들, 아직 이 성령님의 은사가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말씀이 뭔지 이제 알아가는 이런 단계에 계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린다는 거, 이것이 사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 시대에 특히 정말 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렵다고들 말을 많이 하는 세상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인식도 많이 안 좋고, 또 한편에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서 돈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군림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초신자들이 있는 곳, 이제 복음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배워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바라봅니다. 특히 우리 선교지에 가면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봐요. 뭐 병든 자를 실제 고친다거나 귀신을 내쫓는다거나, 정말 우리의 힘으로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는 성령 하나님의 의지에서 그렇게 해결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왜 특별히 선교지에 왜 그런 은혜가 있을까요? 선교지에 그런 은혜가 있는 그 까닭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하시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기 원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우리 새로 믿는 사람들, 초신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럼 우리가 근데 이제 그냥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기다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좀 춥지 않으시나요? 앞에가 켜졌네요. 앞에를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이제 성령님이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체험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혹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가요? 왜 오셨나요? 각자의 서로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옆에서 가자니까 그냥 얼떨결에, 예, 의리로, 인간관계로, 의리로, 예, 이곳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여기만 와 있으면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와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정말로 내가 한번 성령님 만나보고 싶고 예수님 만나보고 싶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분도 계실 거고, 예, 내가 왜 와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예, 나 여기 왜 와 있지? 예, 아침에 지금 이 일요일 날 아침에 눈뜨기도 힘든데 내가 여기 나와가지고 힘들게 놀러 가야 되는데 놀러도 안 가고 이곳에 나와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 그렇게 우리가 나와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에 여기에 나와 있든지 이곳에 나와서 앉아 계신다는 것, 이것이 벌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가신 그 기적입니다. 상상을 하셨습니까? 예. 이렇게 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실 거라는 것을. 그리고 이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려고 특별하게 선택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하여,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기 원하며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그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한테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아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모르고 그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드린다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분명하게 우리가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예배는 우리가 참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드려서 올려드리는 건데, 이 예배는 분명히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께 어떻게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우리 수많은 인간들, 우리 인간들의 이 예배를 그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 수 있을까? 우리 그 예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이곳에 계시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배는 이 하늘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이 함께 귀결되는 곳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축복의 땅에 이미 축복의 백성으로서 이 성삼위 우리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 성령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오순절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예전에 설교에 우리 설교를 설명을 드린 적도 있는데, 우리가 그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가 새 생명을 만드셔서 창조하셔서 우리가 이끌어 가신 처음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실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간 뒤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성령님의 사역의 시작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사건은 바로 이 성령님의 사역이 처음으로 시작되던 그 순간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흘렀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신다 그랬거든요. 너에게 성령을 보낼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사도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리고 있는 그 다락방에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그 기록 우리 말씀에 오늘 읽은 말씀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역사로 여러 말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예루살렘에 지금 해외에서 살던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정말 해외에 나가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 나라 말로 자기가 사는 지역 그 나라 말로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너무 신기해서 어떤 사람들은 놀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신비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그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이상한 말로 다른 나라 언어로 이렇게 말을 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방언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무엇을 얘기했냐면 방언을 통해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여러 나라 말로 이렇게 전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이처럼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신비스러운 일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이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놀랍고 신비스러운 일들을 많이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정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날씨를 주장하시기도 하며 또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이 성령님의 역사는 왜 드러내시는 걸까요? 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방언을 냈어. 그래서 자랑하라고 우와 나 이제 하나님 성령 받았어. 그리고 자랑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님의 막 치유의 은사를 통해서 가서 돈 벌라고 가서 사람들 많이 모으라고 막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성령님의 은사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한 분명한 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이제 굉장히 많죠. 이단이나 우리 이상한 사역을 하시는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막 병을 고치는 것들을 부각을 시켜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굉장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대중의 관심을 많이 끌어서 우리 또 젊은 우리 사람들이나 특히 또 나의 뭐 육신의 약함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쉽게 그렇게 그런 쪽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역들이 성령님의 사역인지 성령님의 사역이 아닌지 분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면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찬양받아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런 일들로 통해서 어떤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높아지고 사람이 유명해지고 그러는 일들은 성령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반드시 분명히 영혼 구원이라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그러면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뭔가요?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요? 무슨 일을 하실까요, 성령님은? 그래도 우리 좀 짬밥이 되는 우리 형규 형제가 네. 우리 성령님은 우리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불렀습니다. 보혜사 말이 어려워요. 보혜사 그죠? 보혜사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어로 우리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돼 있어요.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이거를 영어에서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헬퍼, 카운슬러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도와주시는 분, 상담해 주시는 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혼자 막 세워갈 수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막 예배에 앉아서 그냥 주일날 예배에 참여만 한다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믿음의 여정이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도 이 오순절 사건처럼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셨던 그런 사건이 있어요. 1907년도 우리 평양에서 우리 이북 땅, 북한 땅, 우리 평양에서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이 사경회가 뭐냐면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찬양하고 계속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게 우리가 사경회예요. 그 13일 동안 새벽 기도, 오전 성경 공부, 기도회, 노방전도, 저녁 집회 이렇게 하다가 열흘째 됐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거기다 추가해가지고 막 점심 정오의 기도회까지 이렇게 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회를 이어갔던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것이 사경회였습니다. 이처럼 모이기를 힘쓸 때 그곳에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길선주 장로님이라고 그때 이제 그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사경회를 이렇게 주관하시던 분인데 그 길선주 장로 리더였어요. 리더였는데 리더가 충격적인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친구가 죽을 때 이렇게 처리해달라고 했던 그 재산을 내가 쓱 횡령했어 라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그 자리에서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거를 어떤 순사가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가가지고 있으면 범죄한 것들 이렇게 내가 다 싹 잡아가지고 한 번에 다 잡아 넣을 수 있겠다. 그리고 순사가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이렇게 누가 무슨 죄를 짓나. 근데 그때 이제 길선주 장로의 설교가 그분의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죄인인데 이 죄인을 잡으러 왔구나 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또 바로 자기의 직분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 교회를 세우고 이 사건이 우리가 이 평양 대부흥의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전국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없고 대한민국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오순절 사건과 이 평양 대부흥운동 이 두 사건에 가장 이제 공통점이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여 있을 때 함께 모여서 기도드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사실이었고 또 한 가지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이제 처음에 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3월 달 이제 금요일 날 기도회를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 딸 시온이하고 저하고 우리 와이프하고 셋이서 이렇게 금요 기도회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좀 기운이 좀 빠졌어요. 셋이서 하고 또 그날 와이프랑 그 자리가 마침내 잘 없네요. 감사하게. 그래서 와이프랑 조금 이렇게 다퉜어요. 뭐 사소한 건데 좀 다퉜어요. 다퉈가지고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그냥 기도회 짧게 하고 집에 가서 얼른 맛있는 거나 먹어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런 마음이 막 들었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회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회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지금 네 앞에 있는 이 영혼들이 얼마나 귀한 영혼들인 줄 아냐. 그리고 이 영혼들이 부흥하지 못하면 이 교회에 절대 부흥할 수 없다라는 그
확실한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정말 한 명의 영혼이라도 이 주어진 영혼에 집중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겠구나라고 결단을 하고, 그때부터 우리가 정말 신나게 우리 금요기도회를 우리 딸이 찬양하고 또 신나게 우리가 이 기도회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사실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몇 명이 앉아 있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느냐, 얼마나 커질 거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을 만나시는 게 중요해요. 성령님을 만나면 정말 삶이 달라지고 삶에 너무나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할 수 없었던 그 만족감, 그 평안함,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해집니다. 그 기쁨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기쁘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죠? 성령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우리 대답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갑자기 설교의 순서가 좀 바뀌는데, 설교의 순서가 갑자기 좀 바뀌었는데, 자,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셨어요. 오셨다가 가셨나요? 성령님은 다시 어디 가셨다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다시 오시는 건가요? 여기 안 계시는데 항상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항상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배 자리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열어야 돼요. 성령님이 아무리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더 간절하게 지금 우리를 만나기 원하세요.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성령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기 원하세요. 근데 먼저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기대함으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항상 언제 일어났죠? 모일 때 일어났습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예배를, 특히 이 주일 예배를 지키는데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가장 기본적인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새벽 기도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기도회 자리에 나오고 모이는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특별하게 우리 수련회 같은 데를 가거나 어떤 집회를 가거나 그런 데서 성령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그곳에는 사모하는 영혼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기도가 울려 퍼지고 그곳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에 이곳에 이 주일에 이 교회에 나오셨던지 간에 이 교회에 나와 있는 이 시간, 이 너무나도 귀한 시간, 이 시간을 그냥 보내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어떻게 나오셨든지 어떤 생각을 품고 나오셨든지 간에 이 시간에 성령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으로 꼭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시간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경험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성령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일방적으로 나의 얘기를 하는 시간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도 깊은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데 연애를 잘 못하는 우리 초보 남성들을 보면 급해요. 그죠? 막 들이대고 막 먼저 다가가고 근데 먼저 우리가 관계를 깊게 쌓아가는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우리 하나님과 그 관계를 쌓아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과 우리가 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께 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그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가 굉장히 많이 드려지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연애할 때 우리 화상으로만 연애하시는 분 계신가요? 화상 통화를 하고 화상 통화는 우리 만나고 헤어져서 몇 시간 안 됐는데 또 보고 싶다고 하는 게 화상 통화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고 싶어지고 그 사람을 함께하는 시간을 행복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으로 함께 모이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예배를 영상으로만 보는 거는 내가 예배를 그 영상 예배를 저희가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 내 환경이 정말 어떤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정말 교회에 갈 수 없는 환경 속에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배 내가 자리에 나가는 게 귀찮아서 때로는 그냥 뭐 놀면서 내가 할 일 하면서 옆에 들으려고 그러고 틀어놓는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구경하는 거지. 내가 그거를 구경하는 거지. 이 예배는 나의 마음과 나의 온 이 전심을 다해서 주님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드려질 때 그곳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모이는 자리에 힘써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성령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시는 그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나요?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신가요? 그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정말 그냥 저 되게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저 이렇게 말 되게 잘하지 않습니다. 예, 엄청 잘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이 자리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우리 안에 해주실 수 있고 내 삶에 있는 문제와 내 삶에 있는 모든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무엇을 해준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런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을 더해 주시려고 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서 예수님을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그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또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이제 이 교회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일을 듣기 원하며 주님의 일을 알아가기 원하며 또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는 아버지, 이 귀한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성령님 친히 만져주시고 친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버지, 이제는 나의 주인이 온전히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이 땅에서 많은 고통과 고난과 또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문제와 또 육신의 질병과 또 우리의 경제적인 재정적인 문제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관계의 문제들, 모든 문제들 아버지,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 너무나도 버겁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며 아버지의 나라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